불과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화목한 그런 부부의 모습이 전개되어 있는데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런 말씀들로 해서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었는데 이 가정에 이제 죄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 형성되자마자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죄는 항상 가정을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을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로 우리가 삼습니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작정하시 않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잊게 하셨는데 죄는 잊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보면 잊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전한 육체가 있는데 그의 종기가 나서 썩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부정하면서 오는데 뱀은 마귀 사탄은 강교하고 거짓해요. 강교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만물 창조의 그 근본 원리를 흔들어야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흔드느냐? 바로 최고 영장되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걸려 넘어 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창조의 행위가 다 허무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의 마지막은 창조의 마지막이 인간이고 타락의 시작이 또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순전하게 지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인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또 언약까지 맺으셔서 이제 자녀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언약인을 삼으시려고 이 자연인으로부터 언약인을 삼으시려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순종했으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고 피조물로서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였는데 그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창조의 마지막이 또 우리가 여자라고 한다면 죄는 그런 끄트머리가 되는 창조의 마지막이 되는 여자로부터 그렇게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뱀은 거짓이죠. 거짓이고 또 항상 뱀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교만은 거짓입니다. 사람이 진실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이에요. 최고 낮은 정도가 남을 속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각한 게 나를 속이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데 사실상 오늘 여자가 보면 자기가 들었던 것도 왜곡되이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뱀이 묻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말하되 바로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니까 여자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벌써 동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했다. 여기서 벌써 어떤 악감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어떤 경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사실상 보면 허위 가운데 죄를 많이 짓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과장하기도 하고 그것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정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자마는 사실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까지 하시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도 이렇게 첨가되는 것을 봤을 때는 벌써 어떤 거짓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열매에 어떤 물질적인 의미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뭐 이것을 먹는다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야말로 표징입니다.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 또 다른 표징을 주셨는데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것에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또 이것을 먹었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절대 배고픔 때문에 이것을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선악이 모자라서 이것을 따먹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불순종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 저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지만은 죄의 근본 속성은 나의 연약함도 아니고 나의 성향도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변명거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신다라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하라고 이야기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불순종하는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사실 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저주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자주, 어떻게 보면 항상 대면해야 됩니다. 기드온과 마노아의 그런 삼손의 아버지 같이 특정한 때만 대면해서 죽었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특정한 때만 대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주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어놓기도 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도 받고 해야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보한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은직하고 보한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죄의 유혹이라고도 하고 죄의 동기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제어해야 됩니다. 먹은직스럽고 보한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바로 죄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다스려야 됩니까?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먹은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는 이 유혹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죄를 안 짓는 것, 그 정도 수준은 일반법적 수준입니다. 세상적 수준이에요. 입안하고 싶은데도 번치검이 겁이 나서 바로 가고, 또 훔치고 싶은데도 감옥에 들어갈까봐, 벌금을 내라고 할까봐 안 훔치는 거, 이거는 일반법이 요구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것 이상이에요.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미 이게 죄의 출발이에요. 이미 죄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괜히 욕심이 나고 괜히 시기가 생기고, 물건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고, 이성에 대해서는 정욕을 가지고, 명예에 대해서는 시기감을 가지고, 모든 질투감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도살이 온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버려달라고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저 내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저 남의 가정을 우리가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다른 사람이,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 저도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만 집에서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내 옆에서 피아노를 치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명을 예를 들어 내 옆에서 피아노를 치준다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 내 옆에 와서 피아노를 치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누가 바이올린 쳐주는 거예요. 제 옆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시기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바이올린 저리나 잘 치는데, 잘 키우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 마음은 이러한 항상 도사리고 있는 보안직스럽고, 먹은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해야 돼요. 보안직스러운 마음 자체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먹은직스럽다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마음이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이지요. 선은 하나님이시죠. 어찌 물건을 먹어서 선해지겠어요? 지식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열매를 따먹는다고 선해지겠어요? 전부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잖아요. 절대 선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것이 바로 불의잖아요. 악이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은 뭐냐? 없어요. 그런 열매 없어요. 어떤 열매 먹어서 선악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 그렇다 따지면 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이제 먹은직 보안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지금 이제 죄를 지으려고 지금 변명의 그런 자리를 깔고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거 좀 만져볼 수는 있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내 마음의 어떤 성향 보안짓스럽고 먹은짓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하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이러한 자기 합리화 또 자기의 기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면 돼요. 정말 이게 죄다 싶으면 그냥 죄다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면 돼요. 또 죄를 지은 성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요는 그게 아니라
자꾸 타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고. 이런 변명의 구조가 오늘 보면 다 체인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역으로 아담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뭐예요? 또 뱀에게 이렇게 서로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이 아내에게 변명하면 뭐예요? 그 아내가 아담이 갈비뼈에서 만들었는데 그거 다 아담 욕이죠. 아담 지 몸에서 나왔는데 지가 아내 욕하면 뭐 하겠어요? 다 지욕이지. 그렇잖아요. 사실상 누수 침 뱉기잖아요. 아내 욕한다는 거. 또 아내도 어떻게 보면 남편 욕이 마찬가지죠. 남편으로부터 지욕을 받아, 남편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남편과 한 몸이라고 그렇게 갈비에서 치하여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를 지었는데 그걸 또 변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총체적인 이런 변명의 구조, 거짓의 구조, 기만의 구조, 이런 것들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근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데 이 구조 아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벌써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죄예요. 사실상.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즉각적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즉각적으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이 mediator justification이라고 그랬어요. 즉각적 칭의. 즉각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고, 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즉시 아멘하고. 근데 자꾸 이제 변명의 구조가 들어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죄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죄가 가정 단위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가 죄를 막고, 남편이 죄를 지으려 하면 아내는 막아주고, 아내가 죄를 지으려 하면 남편은 막아줘야 돼요. 남편이 또 많은 또 실수를 하면 아내가 그걸 제어해 줘야 되고, 또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남편이 제어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부니까 함께 한 몸이다 하면서 함께 죄의 그런 음료를 마시면 함께 독배를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죄의 동의를 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죄의 동의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확증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할 때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정하고,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정해요. 그래서 뭐 아내들 남편한테 없다 하지 마세요. 남편 도둑질 하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남편 볼 때. 남편한테 맨날 돈 없다고만 하면 남편은 아내의 얼굴에서 도둑질하는 명분을 찾아요. 그러니 아내는 너무 없다 하지 마세요. 머리를 자르면 죽습니까? 머리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말이에요. 머리 자르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요. 왜 아내들이 왜 남편을 그래요? 없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냥 그 100억짜리 명예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뇌물 받고 잡혀 들어가고, 저 1000억짜리 명예 가진 사람이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그럼 왜냐하면 아내의 얼굴을 보면 손을 넣었다가도 빼게 만드는 게 아내지. 아내 생각해보니까 손이 들어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내 때문에 그러긴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평소에 말이에요.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자꾸 없다 자꾸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저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없는데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죄짓게 하면 안 돼요. 아내가 죄짓게 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아내를 노하게 해서 안 돼요. 자꾸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해서는 안 돼요. 아내들의 마음은 부드러운데 남편이 자꾸 각을 세우게끔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막 그냥 남편이 이렇게 각을 세우는데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부부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중요해요. 아내를 통하여 죄의 동의를 구하고 남편을 통하여 죄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거짓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다 거짓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진실하기만 해도 큰 죄 안 지어요. 속이기 때문에요.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됐는데 된 줄 알고 내가 모자라는데 넘치는 줄 알고 내가 부족한데 완전한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을 부부가 잘 이것을 체크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남편들아. 그리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지식의 근원을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지식의 통로를 남편으로 봐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그 가정에 빛과 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남편이 통로가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남존 여비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그 지식 가운데 동거하라.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가졌다. 생명이 뭐예요? 순종의 열매잖아요. 영생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지극히 기이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사업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업에 힘씁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열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어서 읽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정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부부가 함께 성령의 감동을 어기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함께 진실하세요. 습관적으로 한쪽이 죄로 흘러가거든 한쪽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사실 진실하면 부부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상대가 상대에 대해서 또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부부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지식 가운데 하나가 되고 지식 가운데 동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지 무슨 과일 열매가 지식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는데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게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질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혜가 넘칩니다. 분명한 답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왜요? 지혜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 찾고 사람에게서 지혜 찾는 사람은 그것은 바로 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수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이런 죄의 현상을 낳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이런 현상을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현상입니다. 수치가 들어온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서로 두려운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수치롭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음욕의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벌써 수치를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상 어린아이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수치를 몰라요. 죄를 알기 때문에 수치를 배운 거예요. 죄를 알기 때문에 수치를 배운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수치를 몰라요. 이것은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치를 아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비로소 수치를 배워요. 여기 수치는 염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체면에 내가 겸손하고 하는 염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들어오고 또 수고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죠.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도 수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는 거듭나는 그런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 해산의 고통과 수고의 고통을 거듭난 자에게도 여전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고통이고 이 고통은 거듭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가질 때 또 고통하고 수고하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아기를 낳을 때 가장 수고하는 바로 존재가 사람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어렵게 낳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장 어렵게 놓고 가장 또 연약한 존재를 낳습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은 쉽게 낳고 금방 걸어 다녀요. 낳자마자 뛰어다녀요. 그러나 사람은 낳고 2년, 3년 있어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어찌 될지 모르고 넘어지고 그래요. 정말 죄가 들어와서 해산의 수고는 최고 많고 최고 유리그릇 같은 아기를 놓는 거예요. 만지면 터져버리는. 겨우 물만 면한 정도의 연약한 그런 아이를 우리는 또 출산해요. 그런 아이를 또 뭐예요? 남편은 기저귀도 사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또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탓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수고조차도 즐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 이 수고는 이제 다 끝이 나고 세상 수고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형성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는 최고 금할 것이 과거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몸이 되게 했을 때는 더 이상 과거는 계산하지 말라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과거의 수치를 들어서 누구를 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한 몸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까 말씀과 같이 지식 가운데 동거하고, 이 말은 진리 가운데 참으로 올바른 가운데 동거하시고, 너무 우리가 모든 것이 부부간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인에 대한 용서가 하나라면 부부에 대한 용서는 100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부부라는 이름으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허물이 있고 좀 다투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용서가 있을 줄 믿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함께 밀고 가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러나 손가락 하나라도 얹어서 뒤에서 당기면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잘한다고 따지고 이러면서 맨날 손가락 걸지 말고 좀 못해도 답답해도 그냥 얹어서 밀어주세요. 그게 나아요. 젊은 남편 실수하게끔 또 놔두세요. 그게 나아요. 너무 사사건건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걸어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밀어주세요. 가는 리아가에 손가락 하나만 걸쳐도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거든. 그게 바로 우리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아주 크다는 거 아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을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가정들을 이끄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어렵고 힘든 거 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많이 용서하셔서 우리 가정들 다 아름답게 빚어지고 크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과 같이 참 소문나게 도우가면서 잘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후손들의 그런 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서로 부부가 마주보고 사랑하고 서로 이하여 기도하고 서로 함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